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한 주간 지내며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지혜 없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지낸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고3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극심한 입시 경쟁, 불안과 우울이 가득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또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배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도록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는 특별히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내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가 아닌 제 방에서 설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명절 때문에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 제 방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평소 때보다는 소리도 좀 좋지 않고 화면도 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특별히 식생활을 논할 때 소금을 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소금의 역할은 그런데 중요성에 비해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뭐냐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소금이 더 이상 아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짠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만약 맛을 잃는다면 그 소금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아니라 소금인 척하는 어떤 결정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은 채, 어떠한 이름이 주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배울 학자에 살아가는다는 뜻의 생이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학생은 말 그대로 배우는 인생입니다. 즉, 학생이라 이름하면서 배우는 데 힘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학생인 척하는 어떠한 존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 물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목사들은 더 그래야 하잖아요.
만약 목사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목사인 척하는 어떠한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오해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행함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천국은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즉,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면 마땅히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 칭하심을 입는다 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에 처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게 뭔가요? 그런 말을 들려주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에이, 목사님, 저 교회 다녀요.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잖아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저 땅 들어갈 수 없대요. 저 땅은 안 된대요. 왜요? 저 땅 주민들은 강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피난민이잖아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모든 재앙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는 체험까지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 저녁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체험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비친 환경도 어렵기 그지없었을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저 땅 들어가는 거 불가능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한 가지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이 몇 명이나 알고 있나요?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는 않으신가요? 몇 년 전에 어떠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BY라는 래퍼가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승까지 했잖아요. 왜 화제가 됐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정말 자신의 모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재주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심지어 랩이 아닌 시상식에 가서도 성경 구절을 읽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는 입간판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우 옳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만약 교회라는 가게를 홍보하는 입간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게에 대한 험담과 안 좋은 일만 가득 써 있다면 세상은 교회라 이름하는 가게를 손가락질하며 욕할 거예요. 100%입니다. 매우 욕할 거예요.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너처럼 살 것 같으면 나 예수님 안 믿을란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교회에 다니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거룩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정말 구별된 삶이니까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너무 막 부담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교만함이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 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난 너와 달라. 너는 지옥 가고 난 천국 가잖아. 막 이러면서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을 정죄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진정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넓은 바다에서 염분은 고작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적은 양의 빛이라 해도 어둠 속에서 밝혀질 때, 여러분 어두울 때 촛불 하나가 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금과 빛의 사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만을 실천하자라는 5가지 사항을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거짓과 불순종을 거절하고 정직과 감사를 실천하라. 두 번째, 부정적인 언어를 거절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라. 세 번째, 이기심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라.
네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나태함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배움과 가르침에 최선을 다하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서 행함 있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학생으로서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업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